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 마음을 짓누르던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작은 오해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그러나 이 순간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인생의 모든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 마디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복만으로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근심이 사라져야 참된 복이 완성됩니다.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구한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은 이 약속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의 손을 들어 주옵소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얽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매듭이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염려 대신 감사로 채우게 하옵소서. 어제의 상처를 품고 오늘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평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만나는 사람 중 누군가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억울함 대신 감사로, 불평 대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제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것 하나뿐임을 깨닫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 또한 주님께 맡기자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걱정으로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진짜 평안의 시작임을 압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주님 안에 머무는 한 제 마음은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주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제 마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오늘 하루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그 평안이 제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근심을 맡긴다고 고백했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후에도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 책임감, 통제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평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맡길 줄 아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쫓기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싸우는 대신 주님 앞에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마음에 쌓인 돌무더기 같습니다.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새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돌들을 치우는 유일한 방법은 비움입니다. 어제의 후회, 오늘의 염려, 내일의 불안까지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안의 두려움을 비워내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가 붙든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비워주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전쟁을 치릅니다.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말,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 훈련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속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평안이 천천히 내 안으로 스며듭니다. 오늘 아침 제 영혼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서두르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속도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는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필요한 걱정으로 제 영혼이 소란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감사는 마음을 비우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없음 대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근심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감사들을 찾아보게 하옵소서.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자리 잡은 근심이 오늘은 힘을 잃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주님의 평안이 채우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고정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오늘 제 영혼에 부어주소서. 오늘도 제 마음을 비워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어느 날은 흔들리고 어느 날은 다시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쓰러졌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은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으로 다져지는 믿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소식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평안이 문제없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늘 그의 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을 잊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칠 때 불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확신을 잃을 때 절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시지요? 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 한마디로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입술로 감사할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근심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감사는 마음의 빛을 켜는 일입니다.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멈춤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주님께 시선을 돌리세요. 주님,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순간 다시 중심이 잡히고 평안이 돌아옵니다. 평안은 분주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늘 완벽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안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막혔던 길이 하나씩 열리고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근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단순한 의무가 아닌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오늘 배운 습관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잠시 멈춰 주님께 시선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평안을 구하지만 정작 지키지 못해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결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켜내겠습니다. 불평의 말을 삼가고 걱정의 생각 대신 찬양으로 입술을 채우겠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 대신 평안을 선택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평안은 단지 조용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근심 없는 하루를 원하지만 그 평안이 찾아오는 길은 결코 고요한 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평안은 가장 깊이 자리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평안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문제 없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의 증거입니다. 이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증거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후자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훈련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근심은 평안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 상태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주님이 배 안에 계시다면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주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주님은 오히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두려움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 안에 계십니다. 주님, 오늘 제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의 임재를 믿는 확신으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근심 대신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평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받은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만 머무는 평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친구의 상한 심령을 감싸며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근심을 덜어주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평안을 나눌 때 그 평안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 속의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평안했지만 어느 순간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기도도 했고 감사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 속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그분께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평안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가식 없는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추려 할수록 근심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솔직히 주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잃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싸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잃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는 이유는 생각이 어둠에 잠식될 때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비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매일 되새기며 말씀을 암송하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은 단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매일 붙잡아야 할 생명의 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심은 잃어버린 감사의 빈자리에 자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을수록 입술의 감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감사를 회복하면 평안도 함께 돌아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마음이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술이 마음을 끌어올립니다. 감사의 말은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주님, 제가 평안을 잃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무너진 부분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감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다시 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평안을 되찾았을 때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누리는 평안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일하십니다. 평안을 잃어본 사람만이 평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흔들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돌아갈 때마다 주님은 더 큰 평안을 주십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감사하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을 얻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큰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평안을 경험하고도 금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는 일은 단지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심 없는 하루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안에 머물겠다는 결심 속에서 지켜지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가 평안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말과 걱정스러운 뉴스, 비교와 경쟁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머물면 평안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평안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지켜집니다. 마음을 세상에 열어두면 근심이 들어오고 주님께 열어두면 평안이 머뭅니다. 평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기도는 한 번의 응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평안을 유지하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영적 호흡입니다.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짧게라도 속삭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중심을 되찾게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말씀은 평안의 울타리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쳐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생각을 정화하고 마음의 기준을 바로 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의 씨앗을 뿌리지만 말씀은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펼치며 주님께 묵상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말씀으로 덮어주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잠그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근심은 머물지 못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근심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작게나마 감사의 말을 입술에 담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을 주셨고 숨쉬게 하셨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평안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이 문틈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기도로 그 문을 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마음을 흔들려 할 때마다 말씀으로 귀를 덮게 하옵소서. 감사로 하루를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평안을 지키는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는 습관에서 비롯됨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저의 평안이 다른 사람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평안을 지킬 때 그것이 가족의 안식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제 안의 평안이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어 근심에 눌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가 됩니다. 오늘 아침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제 중심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내 발걸음을 붙잡는 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요동치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저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을 지키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믿으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은 단지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심어주시지만 그 평안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또 다듬으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기다림으로 길어질지라도 결국 주님은 우리를 평안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저는 한동안 평안이란 고요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안은 고요함이 아니라 견고함이었습니다.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은 평안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견고한 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눈앞의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먼저 마음을 다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외로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평안으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는 잠시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평안에 뿌리 내리길 원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듬어 주옵소서. 여전히 미숙하고 흔들리는 저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평안을 빚어가는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제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단지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체질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불안 앞에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은 상처 속에서 원망하지만 평안의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소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지만 제 마음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 삶의 중심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평안이 제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 안의 평안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삶에도 믿음의 향기를 남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제 삶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평안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주님이 제 마음을 빚으시는 그 손길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아파도 그 손길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잠잠히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빚어주신 이유는 단지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평안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멈춰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갈 때 더욱 맑아지고 나눌 때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가장 향기로운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그 한 사람의 평안은 주변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평안한 얼굴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태도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그렇게 전해집니다. 소리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 단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나누는 책임을 함께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평강의 인사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평안을 세상 속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제가 평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안 대신 위로를, 냉소 대신 따뜻함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보다 먼저 표정으로, 표정보다 먼저 태도로 주님의 평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상이 거칠고 차가워질수록 제 안의 평안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사실은 주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전하는 자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근심의 자리에 기도를 심고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를 말하며 상처의 자리에 사랑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오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냉정해져 가지만 제 마음은 주님의 평안으로 따뜻하게 하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불안이 잦아들고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와 소망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평안을 전하려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외로워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평안을 흘려보낼수록 제 마음도 더욱 충만해짐을 압니다. 오늘 아침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 제 평안을 사용하소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도구로, 어두운 세상 속의 한 줄기 빛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나누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근심 없는 하루를 구하며 시작했던 기도의 여정이 어느새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근심이 완전히 사라진 삶이 아니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는 단지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 앞길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는 평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안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시간에 주의 평안을 채워주소서. 이 고백이 단지 아침의 인사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오늘의 이 고백을 떠올리게 하시고 평안을 잃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평안은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되찾을 줄 아는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제 마음을 다독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가 모든 염려를 잠재웁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일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계신 곳, 거기가 평안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평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평안은 감사에서 시작되어 감사로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안에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결국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셨고 지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을 바꿉니다. 불안한 마음이 감사로 바뀔 때 근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쉼표이며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감사들을 세어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함에 감사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 그것이 근심 없는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인생이 언제나 감사로 끝나게 하옵소서.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는 결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압니다. 오늘도 제 마음이 감사로 물들게 하시고 그 감사가 내일의 평안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 영혼이 고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주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주님이 제 안에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이 평안이 제 하루를 그리고 제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근심 없는 하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를 기대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그분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킨다면 어떤 근심도 제 영혼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마지막 기도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근심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감사의 노래를 제 안에 심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